최 목사님은 어린이부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본문인데 그 중에서 12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그렇군요. 네. 갑자기 못 보던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제가 요즘 AI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재미나이로 만든 건데 재미있습니다. 네. 만드는데 오래 안 걸려요. 한 20분이면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회에 많이 도움이 돼요, AI가. 그래서 전에는 이거 PPT를 만들면은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자료도 필요하고 또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제 말만 잘하면 돼요. 얘랑 잘 딜을 잘하면은 제가 원하는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사용해 보는데 다음에 여러분 괜찮으면은 계속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계속 사용할 거고 별로 반응이 없으면은 아유 별로 아니구나라고 해서 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최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하는데 그것도 어린이 버전에 맞춰서 제가 설교문을 그 PPT로 만들었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따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거 딱 5분 걸렸어요. 아이들 맞게끔 정말로 동화처럼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마 이거 수요일부터 제가 또 수요일날 레이기 강의 때 또 복잡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각화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주간 이 PPT는 방송팀에서 안 만들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재미나이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교회 설립 16주년 기념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제가 뭔 말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항상 기억을 잃어버리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또 할 수도 있는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설교의 속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속편에 또 속편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를 또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실은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또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고 흘러가는지 대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리고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준비할 것입니다. 지난번 메시지에는요,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새 포도주에 있는 강한 산성이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새 포도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 관심, 하나님의 관점들이 새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십니다. 찬양도 새 노래를 주시고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했던 우리 안에 있는 은혜도 이전의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또 새롭게 이 시대에 이 상황과 새로운 상황 형편에 맞춰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우리가 달라졌고요. 우리가 또 받는 은혜도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원리는 똑같지만은 방식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의 새 포도주가 있고요. 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항상 준비되어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새로운 부대로 늘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 주임제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변화가 필요한지, 우리 주임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그보다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어떻게 새 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변화라는 것이 말이 쉽죠. 그 변화를 경험하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그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오랜 삶의 그런 경험들이 많을수록, 또 전통이 쌓이고 문화가 축적될수록 이미 이전 것들이 익숙하고요. 이전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좋아해요. 뭐 예전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낀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나이 60이 넘어도요, 제가 새롭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시스템에 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에도 눈이 꽂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급작스럽게 여러분에게 다 쏟아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 또한 새 포도주이면은 아직 새 부대가 준비되지 않을 때 다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만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할 때 여기저기서 부대 터진 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1mm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cm 정도씩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제가 마음 먹었으면 그냥 바로 끝장을 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최소한 몇 달, 한 1년은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결론이 뭐냐면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보존돼야 된다는 뚜렷한 결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변화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제 바뀌어야 돼,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원론적인 것은 동의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싫잖아요. 하다못해 여자분들 헤어스타일 한번 바꾸는 거 굉장히 도전이잖아요. 잘못 한번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바깥 출입이 힘들잖아요. 옷 스타일 한번 바꿔버리면은 그때부터 아주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 면에서 패셔니스트 분들은 뭐예요? 그 과감한 변화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 변화에 대해서 익숙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갭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분들과 변화에 대해서 반응이 빠른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50대, 60대 막 대분들 그냥 중년의 아줌마, 중년의 아저씨로 늙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계속 변화를 추구하세요. 외모부터 변화를 하고요. 내면은 물론이고요. 계속 변화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70이 돼서 80이 돼도 여러분 젊은 아줌마, 젊은 아저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개인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변화를 수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오래된 전통에 묶여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100년의 역사가, 교회 역사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는 교회는요, 결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퇴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남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와 또 쇠퇴하는 교회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요, 점점 퇴보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새롭게 개척하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들은요, 그 와중에도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2, 3년 만에 1000명 이상 단위로 부흥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다 어렵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어려운 건 결코 아닙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의 흐름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교회들은요, 계속해서 지금도 부흥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은요, 자기 자체는 변화를 별로 이렇게 싫어하지만은 그 변화하는 교회에 대한 관심은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나도 그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교회로 수평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변화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변화의 기회를 주셨고요. 예전에도 변화했지만은 지금도 변화해야 되는데 더 빨리 변화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빠른 드라이브를 여러분에게 결코 걸진 않습니다. 체할 수가 있고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페이스 조절을 하는데, 어쨌든 명확한 것은 변화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새 포도주를 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좋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해 주실 것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음에 품고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가리켜서 아주 특별한 한 단어로 소개하는데 몸입니까? 아니요, 뭡니까? 몸입니다. 뭡니까를 제가 몸입니까? 그렇게 말했네요.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모여진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몸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입학해가지고요, 첫 해에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론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첫 수업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정말 맞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것들이 더 실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어떤 조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교회를 가리켜서 몸, 그것도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몸은요,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엊그제까만 해도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죽잖아요. 그러면은 느낌이 달라요. 존재감이 확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체도 그러한 것처럼요, 일반적인 몸도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모여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여러 면에서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여러 면에서 죽어 있으면은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로서 살아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혈관을 타고 몸이, 생명이 순환되는 것처럼
이 교회도 똑같아요. 혈관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숨결, 호흡,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혈관의 역할을 해가지고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이 순환되게 해서 계속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영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살아있을 때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다 따로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지체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몸 안에서 한 연합을 이룰 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몸이 없고 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손이 딱 딸려져 나갔어요. 손은 있어요. 근데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이 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죽은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손이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몸에 붙어 있을 때야만 의미가 있고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지체가 각각의 구분이 있고 역할이 있지만은 같이 모여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해요. 모든 지체가 함께 연합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부대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참여합니다.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에서는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그냥 바로 알죠. 근데 한 몇천 명 되는 교회, 또 혹은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는요, 누가 새로 왔는지 우리 교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그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에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거의 30%가 소속감이 없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시간이 계속 가도 교회 소속감을 갖지 않고요, 그냥 예배만 참석해요. 종교적인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아니면 영적인 갈급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급한 것만 채우는 뭐 그런 개념으로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소속감이 전혀 없어요.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소속감 없이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편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있는 유기체가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은요, 마치 잘려져 나간 손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리지만은 몸에서 잘려나가서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방문자 팀이, 한양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띠도 들을 때가 있지만 띠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방문자로 환영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어떤 분은요 아는 채 한다고 뭐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아는 채 안 한다고 뭐라고, 힘들어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방문자로 왔을 때
어떤 분들은 자기를 환영해 주길 원하고요. 아는 체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는 체 했다고요. 굉장히 화를 내고 뭐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는 체 하기를 원하는 분들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그리워하는 분들이죠. 지금은 당장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고 겪어 난 다음에 자기가 정말 몸을 담을 수 있는 교회라면 아마 등록하고 다니려고 하는 작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어떤 성도는 아예 처음부터 혹시라도 나를 새가족 등록하게 할까봐 처음부터 철벽 방어를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모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몸의 각 지체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새 부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이 지금 뭔가 바꾸려고 그래. 조직을 바꾸려고 그래.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래.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염려하는 분이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겉모습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추구하는 것은, 제 관점은 구조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흐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어떤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다음에 참여하게 합니다. 근데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은 물길의 흐름을 막고 뚝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댐을 세웁니다. 그럼 물이 많이 모여들겠죠. 근데 그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댐에 담겨진 물들은요, 썩을 수밖에 없고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신선한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물길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물길은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 않더라도요, 뭔가 규모 있게 보이지 않더라도요, 이 물길은 물길 자체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그 물길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댐을 세우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변화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생동감 있는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새 부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임제교회에 세 가지 흐름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배의 흐름입니다. 예배는요, 본질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지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그 예배의 구성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 교회가 추구하는, 그 교회가 예배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예배의 거의 80%, 90%를 설교, 말씀에 배치합니다. 예배를 1시간 드릴 때 그 중요도를요, 설교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해요. 근데 그 부흥하는 이유가 설교자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부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나오고 어떤 사임하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요, 급속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예전에 정말 수천 명씩 모였던 교회가 있는데 그 탁월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급속하게 축소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들으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설교자를 찾아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어떤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뭔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린 분이 있어요. 자, 반면에요, 그런 거 도통 관심이 없어요. 누가 설교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날 어떤 움직임 가운데, 예배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터치하고 소위 말하는 기름 부음을 느꼈냐 못 느끼냐 이거에 치중하는 분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은 참 좋았는데 그런 게 안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시시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나 말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광고를 할 거예요. 그다음 주겠죠? 24, 25일 날 성경 세미나를 갑자기 열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22년도인가 그때 다녀가신 최혜수라 선교사님이 이번에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어서 급하게 일정을 잡았어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근데 제가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좋아하는 분은 엄청 좋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어요. 평소 다른 컨퍼런스 열 때보다 3분의 1밖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때 좀 무리를 했죠. 8시간을 막 했으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주 후에 또 했으니 그분은 무슨 기도 사역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말씀을 1시간 반, 2시간 하셨잖아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근데 싫어하는 분들, 싫어하기보다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했던 어떤 예배 안에서의 뭔가 성령의 만지심과 터치와 기름 부음, 뭐가 느끼는 것들 이런 것을 추구하는 분들은요, 그런 세미나 같은 데는 절대 안 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집회를 열면은요, 안 와요. 또 반대로 아까 전자로 말한 분들, 어떤 지적인 것들을, 지적인 충족을 추구하는 분들은요, 사역이 많은 집회 때는요, 일부러 안 와요. 그런데 그런 데는 열심히 찾아오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도요, 일부의 성도들이 그런 어떤 수고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요, 본질이 뭡니까? 어떤 지적인 만족감, 충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성령의 터치, 기름 부음을 느끼는 뭐 그것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어떤 형태를 가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말씀을 통해 만나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 만나든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안에 있을 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면은 예배당 문을 나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예배를 정말 잘 드렸는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은혜를 실컷 받고 나서 주차장에서 싸워요. 주차 시비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끼리요, 서로 고소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진짜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설마 하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아주 자주는 있지 않지만은 이따금씩 종종 일어납니다. 고소까지는 안 해도요, 서로 막 욕하고 싸우기도 하고 주차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했는데 나가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 여부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가 있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있으면, 선한 열매가 있으면요, 그거는 예배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분들은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 여부는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요, 은혜가 넘칠 것이고, 은혜가 넘치면은요, 생각이 바뀔 것이고, 생각이 바뀌면요, 삶의 태도가 바뀔 것이며, 중요한 것은 목표가 지향하는 것들이 관심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제교회는 이런 흐름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나이스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열매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흐름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흐름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요, 아까 삶의 열매를 얘기했죠. 그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만 드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네 가지 중요한, 그 공동체 안에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물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이노니아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에도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요, 영혼육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요, 마음을 나누고 또 영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주님제교회는요, 모이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은 모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넘어서 서로의 삶이 연결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왔다가 예배드리고 잠깐 인사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일날 왔다가 이후에 나머지 6일 동안에 더 관계가 깊어지는, 더 연결되는, 하나가 되는 삶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받아들일 흐름이란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첨부시키면은요, 주님제교회는 이 공동체적인 개념에서 어떤 또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동안 한 사람이 이끄는 교회였다면, 가령 담임 목사인 제가 모든 리더십에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끌어 갔다면은, 앞으로는요,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됩니다. 또 소수가 주도하는, 움직이는 교회였다면은요, 모든 성도가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제교회가 이와 같이 한 명 또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또 모든 자가 함께 움직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로 모든 지체가 연합된, 연결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가운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배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첫 번째가 팀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팀 소속이잖아요. 여러분이 셀에 소속되어 있고 셀이 또 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 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셀이 소속된 팀뿐만 아니라 봉사팀이 있고 또 뭐 사역팀이 있고 여러 모든 팀들이 그걸 총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그 팀 개념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어떤 것을 목표를 정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또 잘못하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그런 팀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역자들에게 제가 그와 같은 미션을 주었고 사역자들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저만 바라봤어요. 제발 저만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같이 수기하고 의논해서 성숙한 결정을 내려서 그 팀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제가 뭔 역할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요, 체육대회가 언제 하는 건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왜냐면요, 체육대회는 제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요. 제가 한 것은요, 그때 체육대회가 있는 당일날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선언을 했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고요. 나중에 상품 그 추천하라 해서 추천했고요. 시상을 해서 그것도 일부 시상을 했고요. 그게 전부 다였어요. 저는 체육대회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체육대회 한 몸으로서 몸의 지체로서 즐기기만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체육대회를 주도했습니까? 장로님들이요? 물론 장로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장로님들이 다 주도한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청년들. 그때 좀 감사한 게 장로님들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청년들에게 역할을 주고 청년들이 이 부분을 너희들이 알아서 해. 다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너무 나이스한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꼭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님제교회 모든 그 팀들이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고요. 또 뭐 각종 사역팀이 있고요. 선교회 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물론 물을 수가 있는데 저만 바라보지 말라고요. 목사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말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가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리뷰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리뷰만. 그러면은 제가 어떤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또 그래도 조금 통찰이 나오면은 그 관점에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수정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팀에서 팀 리더를 중심으로서 또 거기 팀 리더십들이 연합해서 충분히 의논하고 결정해서 또 모든 팀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면은 뚝을 쌓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하면은 이것이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좀 딸려서 미약해 보일 수가 있지만은요,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물길이 흐르고 흘러가면 저 밑에서는요, 바다를 이루잖아요.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잖아요. 그와 같은 결과가 언젠가는 생겨나게 됩니다. 위에서 뚝을 쌓으면은요, 밑에는 다 죽어요. 근데 흐름을 살려놓으면은 밑에선 살아납니다. 그와 같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제교회가 앞으로는요, 이런 이 변화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민감하고요, 잘 이해하고 잘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오늘 시제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소모임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모임이라고 하면은 우리 소그룹 모임을 연상하는데 좀 다른 차원입니다. 소그룹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팀을 구성하고 그 안에 셀을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셀 안에 이렇게 배치시킵니다. 여러분 셀 모임 셀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정을 해줘요. 셀 조정을 하고요. 요즘은요, 셀을 가고 싶어도요, 마음대로 못 가요. 그 셀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남성 셀들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여성 셀들은 감수성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아무나 안 받아줘요.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셀 리더가 오케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셀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지 새로운 멤버를 보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아쉬운 면도, 안타까운 면이 있잖아요.
그런 소그룹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갈 수가 있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모임을 시작할 수 있고 모임을 폐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정말 자유로운, 그렇다고 100% 자유로운 건 아니죠. 약간의 울타리도 필요한데 그와 같은 소모임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재작년부터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흐름이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고요. 오늘 이후로는요, 제가 이 흐름을 뒤에서 막 밀어줄 거예요. 주도하지는 않고요.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모임에는요, 교회 리더십들이 사역자가 관여 안 합니다. 물론 이것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사역자는 한 명은 들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허락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보고를 하고 다만 어느 정도 조정만 여러분이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은요, 소모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이것들을 아웃라인을 거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소모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해 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존재감을 알려줄 거예요. 이런 소모임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보시라고. 자, 그런데 샘플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소모임이냐면은 우리 교회에 이미 존재하는 소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소그룹 모임 말고 이미 존재하는, 저도 몰랐던 소모임이 있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것이 이제 드러내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탁구 치는 거 아시죠? 저기 안 쓰는 건물 1층에서요, 탁구 모임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쪽에 탁구장에서 불이 켜져 있어요.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뭐 누가 왔나? 뭐 하나? 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그러려니 했는데 남자분들이 그거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거기 탁구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 시작된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많은 분들이 탁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전과 탁구 모임이 있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남자분들도요, 남자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금방 친해지잖아요. 남자분들은 삐지지는 않지만은 서로 먼저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시엘 안에서는 이제 친한데, 근데 탁구를 치고 나서부터요, 다들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10명 안쪽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수십 명의, 나중에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은 탁구 모임을 통해서 서로 다 알더라고요. 탁구, 우리 유덕형 집사님이요, 탁구를 가르칩니다. 탁구 코치가 돼가지고요, 사람들한테 탁구를 가르치고요. 어느 날 보니까 탁구대가 2대가 됐고, 어느 날 보니까 탁구 개인 연습실도 만들어주고요. 수시로 탁구 치면서, 어떤 분들은 탁구 치면서 기도할 때는 안 고쳤는데 오십견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친구가 생기고요, 교제의 공간이 되고요. 그때부터요, 전에는 그냥 예배에 그냥 붙들려서 오시는 남편들이 있었어요. 그냥 늦게 그냥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왔다가 그냥 끝나기 전에 확 도망가는 분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한 2시간, 3시간 전에 와가지고요, 교회 예배가 끝나도 밤이 늦도록 남아 계셔요. 뭐냐면 탁구 치면서. 근데요, 탁구라는 영어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몸으로 점점 들어가고요,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요,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샘플로 이 탁구 모임이 있어요. 또 남성분들 중에서는 족구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번 아마 오늘인가? 족구 모임이 오늘인가? 족구 모임이 있는 오늘인가 모르겠네요. 자체가 그 연결돼 가지고요, 남자분들이 또 족구도 하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뭐 할 때 항상 고기 구워 먹으시는데 예, 고기 구워 먹는 것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연관돼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소모임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 중에는요 달리기 모임도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달리기 한다는 모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산을 같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산악회, 일종의 산악회 있습니다. 몇 명에서 이렇게 산을 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체육 활동과 레저와 관련된 소모임이 있고요. 또 올리브 카페에서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소모임도 있어요. 조산호 권사님이 소모임 주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기타도 배우고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성경 통독 모임, 암송 모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성경 암송 모임은요 정해준 구절, 39절, 69절, 99절, 129절 뭐 등등 단계별로 해가지고요 벌써 제가 기억하기도 5년 이상이 됐어요. 매일매일 그 카톡방에서 공유하면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런 모임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댐처럼 운영하는 이 정교인 성경 통독 말고 자발적으로 그 범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책 같은 거, 어떤 책을 한 번 10번을 계속 읽자라는 뭐 그런 성격의 소모임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 타는 모임도 만들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인공이 아마 손문영 목사님이 자전거 타는 멤버를 모집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여성분들 중심으로 공원 나들이 모임도 있다고 곧 시작할 거라고 그러고요. 또 한 챕터씩 성경을 손으로 쓰는 성경 필독 모임도 지금 시작하려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각자의 다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면이 있을 거, 어떤 우리 체력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이미 하고 있거나 구상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지만 어떤 교회들은요 섬기는 봉사의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건축과 관련된 분들이요 모임을 결성해가지고요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이나 어떤 장애우 같은 가정 가운데 집을 고쳐주고 또 어떤 여성분들은 반찬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반찬을 공급해주고 뭐 이런 소모임, 청소해주는 소모임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모임들이 요즘 교회적으로 좀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런 것들이 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교회적인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교회가 무슨 동호회 모임입니까? 동아리 모임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겉보기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또 건면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삶이 서로 연결되는데 실은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들이 없는 거예요. 통로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시스템적으로 정해놓은 것에는요. 여러분 들어가기 쉽지가 않고요. 선뜻 또 마음이 쏠리지도 않고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모임들은 벽이 너무 낮잖아요. 문턱이 낮잖아요. 뭐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가 있고요. 자유롭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요. 은혜를 나누고요. 또 교제를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는 통로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가능하면 한두 개의 소모임 참여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원하는 거 다 하세요. 하셔가지고요. 자유롭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부담되는 신앙적인 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들 통해서 그렇게 소모임에 참석하면은 서로 몸으로서 연결되는 것들을 여러분 조금씩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동호회와 또 교회에서는 소모임이 차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강한 소모임에 위해서는 울타리가 필요한데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시작 끝에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끝날 때 또 마무리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성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그 중간에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은 시작과 마무리가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끼리끼리 모이는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환대하는, 환영하는 모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셀들은요,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어떤 그 방어벽이 있어요. 제가 이해해요. 지금까지 셀일이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흐트러지가 있어요. 멤버십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깨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경험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해합니다. 근데 이 소모임은요, 그와 달리 그냥 누구든지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누구든지 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봐서 요 소모임에 내가 더 있으면 내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뭐 알아서 나가면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 소모임 안에서는요, 뭐 기도 시작과 끝에 기도가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삶의 간증들이 나눠져야 돼요. 가령 무슨 같이 산을 오르는 몇 시간 동안 같이 산에 가면서 그동안 뭐 할 겁니까? 그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틀어놓고 부르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는데 겉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와, 이분한테 이렇게 배울 게 많이 있었네?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소모임을 앞으로 계속 권장하고 또 홍보해드리고 확장시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여러 가지 기존의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연결되지만은 이와 같은 소모임을 통해서도 연결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새로운 흐름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흐름은요, 다음 세대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다음 세대는 우리가 도와주고 훈육하고 가이드해주고 가르쳐줄 대상으로만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다음 세대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아까 체육대회 할 때 청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역할을 했어요. 지난번에 교회 창립주일인가 그때 여러분 식사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거 누가 했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그 다음날 알아눕더라고요. 설거지 한 2-3시간 하고 나서. 물론 집에서도 설거지 자주 하는데 그 수백 명 거를 설거지 하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청년들이 알아누우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시킨 게 아니었어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청년에서 했습니다. 지금 청년부도요, 주목사님이 설교하고 어떤 영적인 멘토링과 가이드만 하고 티칭을 주로 하지, 지금 청년들은 이미 청년들 스스로 다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우리 장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시켜서 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동역하는 세대로 끌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 다음 세대가 약해지고요, 교회 다음 세대가 점점 빕니까? 그와 같은 연고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음 세대도요, 일거리를 주고 역할을 주어주면요, 더 적극적으로 해요.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요, 그걸 하다 보면 어느덧 아까 소모임을 통해서 신앙을 더 이렇게 교제 가운데 갖게 하는 것처럼 이 역할을 통해서도 신앙을 갖게 되고요, 더 하나님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의 흐름, 예배의 흐름, 공동체의 흐름, 다음 세대의 흐름이 결국은 모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흐름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부대가 이 세 가지 흐름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이게 한 몸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흐름 가운데 자연적으로 그런 생명력 있게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모아져서 한 몸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준지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또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몸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몸 운동하고 몸 관리하면은 몸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 몸이 이렇게 건강한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뀌면은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속에 드러난 현실이 뭐냐면은 서로 성도 간에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났거나 내가 못났거나 이렇게 비교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교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많았거든요. 이 분쟁이 많은 교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메시지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야. 난 너 더러운 그 째째한 손이 아니야. 나는 거룩한 발이야 라고 하면서 손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손과 발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 모두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은요, 우린 누구든지 다 꼭 필요한 사람,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근데 그 교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몸을 잘 이해하면은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교회는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막 그분들에게 막 집중을 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분이, 그분이 약간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가면서 저한테 말씀한 게 있어요. 목사님, 주인주의 교회는요, 누구 없으면은요, 망해요. 근데 그 누구가 뭐냐면은 다 재정과 관련된 분이에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재정과 관련돼서 사람을 의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 관점은 그게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요, 누구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거고요. 누구가 또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면요, 자연스러운 물질의 흐름 가운데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 바뀌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면요,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가 돌보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흐름의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요, 이 흐름 가운데 여러분도 가볍게 올라타세요. 속도를 빠르게 하면 못 올라타는데 제가 속도를 빠르게 안 할 겁니다. 가볍게 올라탈 수 있고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누구 도움받아서 올라탈 수가 있는 흐름 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흐름에 올라타면은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우리가 같은 페이지를 보게 돼 있어요. 이 같은 페이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매뉴얼이 각각 달라요.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저 사람은 저걸 보는데, 근데 같은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요, 매뉴얼이 같아야 돼요. 같은 책을 봐야 돼요. 같은 페이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페이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각과 같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이 같은 페이지를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페이지를 볼 때 여러분이 같은 것을 볼 것이고 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페이지에는요,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적어놓은 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그 같은 페이지에
적어주세요. 어제 결혼식 갔더니 방명록이 있잖아요. 그 방명록이 남아 있어야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도 방명록이 있잖아요. 생명책이 있잖아요. 근데 생명책은 아예 방명록 수준이 아니죠. 근데 우리 교회에도요, 같은 비전을 품고 동의한다는 그 같은 페이지에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장이 있고, 여러분이 거기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그런 반응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관객의 자리에서 이제는 참여자의 자리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들은 예배, 더 나아가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사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소소한 관심사를 따라서 어떤 소모임에 참여를 하더라도요, 그걸 통해서 지체와 지체가 연결이 되고, 그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것들이 정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손이 약하면은요, 그 손의 역할을 다른 것이 하면 됩니다. 사람의 신체는요, 어느 부분이 망가지고 다치면은요, 다른 신체가 대신하는 것은 아십니까? 여러분, 폐가 안 좋잖아요. 폐가 안 좋으면 뭐가 폐를 대신하려고 했습니까? 심장이 대신합니다. 우리 신체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좋은 신체 중에 어떤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만 있으면은 더 안 좋아지고 망가질 수가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면은 누군가는 다른 장기로서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을 결국은 회복시키는 역할을 그 공동체 안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지, 또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인지를 이제 앞으로 가이드해 줄 거고요, 지지해 줄 것이고, 또 밀어줄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끝.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